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허락하셔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새벽 예배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엄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특별히 다음 세대와 교육부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함께 해 주옵소서. 젊은 세대와 가정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우리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특별히 3월 중에 있을 EM 청년 수련회와 또한 40도 10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더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젊은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들에게 함께 해주셔서 우리 믿음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인님이 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님 정말 우리 어르신들의 우리 교회에 갖고 있는 귀한 믿음의 유산
계속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 가정들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자녀들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케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교육 부서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모든 사역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며 비전 가운데 자랄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이제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EM 청년부 수련회가 있습니다. 40대 50대 수련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준비 과정부터 주여 다녀오는 길까지 시간까지 함께 주옵소서. 안전하게 다녀오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삶을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사는 우리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 때가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믿음 가운데 또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 특별히 젊은 세대, 젊은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귀한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갈 수 있는 모든 젊은 세대들, 가정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젊은 가정들 오게 하시고 부흥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더욱 굳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비전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3월 중에 있을 EM 청년부 수련회와 우리 40대 50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준비 과정부터 모든 시간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동행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를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흘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사람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네, 한국에서 연극을 보기 위해서는 연극을 보기 위한 장소가 있었습니다. 대학로라는 곳이 있었죠. 해화동. 그래서 사실 생각을 해보면 그곳에 가면 많은 연극이 있어서 연극을 본다는 것 자체는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 연극을 본다는 문화생활이 참 쉽지 않은 이렇게 하기 힘든 그런 생활이었던 것으로 또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극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요한 것이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배우, 관객, 무대. 다 중요하겠지만 아마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자면 배우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가 이제 연기를 잘해야 연극도 살게 마련일 텐데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배우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만 이 배우의 역할을 정하는 것은 배우 스스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떤 역할을 하고 싶어도 자기 스스로는 그 역할을 정할 수 없고 배우의 역할은 감독이 이제 정하기 마련이죠. 우리가 이 역사를 어떤 무대라고 비유를 해보자면 그 역사의 무대의 주연을 결정하는 분은 그러니까 감독이죠. 역사의 무대의 감독은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역사의 무대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이라는 무대의 주연도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결정하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이신 하나님이 아니라 배우이면서도 자기의 역할을 스스로 결정하고 주연을 이미 결정하신 감독의 역할을 바꾸려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울이죠. 하나님은 역사의 무대에서 다윗을 주연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도 그 내용을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사울이라면 바른 사울의 모습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그제서라도 돌이켜 하나님께로 가고 그뿐 아니라 다음 왕이 될 다윗을 준비시켜야 되겠죠. 하나님의 바른 왕이 되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 바로 사울의 바른 역할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거꾸려 하는 그러한 불순종과 멸망의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한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성을 잃고 분별력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앞에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사울에게는 악령이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댔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표현을 해보자면 일종의 발작 증세 같은 것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제정신이 아니고 분별력이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한 손에는 창을 쥐고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울이 제정신이 아닐 때 이 손에 쥐고 있던 창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몰랐다라는 그런 불안한 상황, 급박한 상황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의 더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것은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사용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딸인 메랍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죽일 수 있을 거다라고 기대를 했다는 것이죠. 17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겉으로 보이는 명분은 너무 좋아 보입니다.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에 숨어있는 속뜻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백성들의 신임을 얻어서 왕이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전장에 보내서 블레셋 사람에게 죽이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랍을 딸로 주겠다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딸을 주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듣는 것이 다른 딸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신하를 은미를 보내서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왕이 당신을 사위로 삼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왕의 사위가 되고 싶으면 그 예물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서 그 신체 일부를 가져오라. 그러면 왕의 사위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25절 말씀이죠.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말 그대로 음모였습니다. 이 음모를 통해서 다윗을 전쟁의 최일선에 보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을 통하여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함을 이남이었더라. 다윗이 이처럼 왕의 계략 속에서 어쨌든 많은 전쟁에 나가고 또 승리를 하게 되고 사람들 앞에서 출입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윗의 존재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울의 악한 방법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더 빠르게 사람들 사이에서 다윗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맛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모든 시도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한 시도를 통해서 다윗을 더 견고한 지도자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그런 지도자로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꾸려는 것은 그런 우리 어떤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는 그런 당연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시도해도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해 가는 사실뿐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참 어리둥절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느꼈을 적대감이 참 이유 없는 적대감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잘못한 것도 없고 특별히 불순종한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 왕의 말에 순종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유 없는 적대감,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즉 좋은 일을 했는데도 비난을 받거나 최선을 다했는데도 느닷없는 반대를 당할 때 우리는 당혹하게 됩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나 우리가 봤을 때도 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런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가 정말 좋은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하려고 할 때도 반대가 왔을 때, 대적자가 생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것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것. 사실 이 말은 싸우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복수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런 억울한 상황이 되면 그 억울한 상황을 만든 사람에게 우리가 가서 어떻게든 무엇이라도 하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고 방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만든 사람과도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을 행했는데 또 이유 없는 고난이나 적대감, 어려움이 다가올 경우가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되, 그 방법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의 세력을 대적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한 영에 대적하면서 다윗이 가졌던 가장 좋은 모습,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가졌던 모습이라면 바로 겸손한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18절은 그러한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이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다윗의 겸손한 모습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겸손이라는 그 영어 단어의 라틴어 원어를 보면 그 의미가 땅에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윗은 정말 땅에 가까울 정도로 자신을 낮췄다는 것입니다. 분명 그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들었고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내가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신하로서 그 자리를 지키고 순종하기를 힘쓴 자가 바로 이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 겸손한 자라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진짜 겸손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겸손한 모습을 지키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 더 겸손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때 땅에 가까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믿기에 우리는 더 겸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을 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어려움의 시기, 이제부터 앞으로 시작될 사울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핍박과 압박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을 썼습니다. 그 시를 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다윗이 갖고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하고 겸손하게 살려고 해도 이유 없는 고난과 오해, 어려움이 분명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초점을 맞춰 바라봐야 할 것은 그 문제, 어려움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의 어려움과 억울함을 그냥 두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대로 진행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다스리는 그것을 경험하는 그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고 또한 겸손한 삶을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다윗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고 은혜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아무리 살려고 해도 어려움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그 자리에 오를 준비를 하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해 못할 상황에서도 대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또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저는 주님 하나님의 방법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게 하시고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줄 믿사오니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 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불린 것은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뢰하는 마음이 있었음을 믿습니다. 주 우리에게도 그런 같은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삶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귀한 하루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보며 다윗이 겪었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 주신 능력 가운데서 지혜롭게 모든 일을 행함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다윗과 같은 마음과 또한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때로는 먼저는 우리가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러나 그럴 때 다가오는 어려움과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또한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생각하게 하셔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행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짐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항상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직장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